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참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꼭 영적인 것만 건강한 게 아니고 몸도 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뭐 다 가지고 있어 뭐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라도 더 몸도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데 몸이 건강하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영혼이 건강해야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고, 스트레스 없으니까 영혼이 또 건강하고 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다 병이 온다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하는 그런 생각들 들어와요. 나이가 먹다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늙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거야. 앞으로 살 동안에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꾸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 그러면 뭐 바랄 게 없죠. 건강한데 그 다음에 뭐 물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또 뭐 다른 일들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런 거지. 건강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다 필요한 거지. 건강이 없는데 다른 거 다 주면 뭐해요? 소용없지. 그러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좀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에게 편지 쓴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썼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뭐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있어요. 읽기만 하면 자기 거예요. 읽기만 하면. 그런데 그 좋은 걸 안 읽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책을 많이 읽어요. 원 없이 성경책 읽고 하나님 말씀을 원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만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천국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요? 예수님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요? 하나님의 성령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의 나라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말씀의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도 나는 거고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설레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다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설레게 좀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주님 만났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도저히 아기를 못 낳을 정도의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가랴,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늙었고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죽은 배에서 하나님이 아기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자가 죽은 여자는 마찬가지죠. 배가 이미 다 정지됐으니까. 그런데 이 죽었던, 정지됐던 그 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죠. 하나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빈 공간과 같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 같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도록 합니다. 그 남자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여자 혼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빈 공간 같은 그 여자에게, 처녀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임마누엘, 그분을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예언 받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가 잉태하고 예수를 낳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때요? 그 여자는 온전하게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처녀였다고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자, 죽은 배가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잉태가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라,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온 마리아라는 거죠. 쓴 여자예요. 쓰다, 죄인이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빛이야, 그런 사람은 어둠이 아니니까 빛이 못 들어가죠. 근데 내가 어둠이야 라는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난 오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의사 만나려고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건강한데 뭐하러 의사를 만나러 가요? 근데 병이 나면 의사 만나고 싶잖아요. 병이 났으니까, 병 났다는 걸 자기가 알고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치료자셔요. 그 말은 네가 병이 걸렸다고 해야 내가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회복자셔요.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 내가 널 만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원자십니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빛이라고 하고 자기가 죄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자기는 괜찮게 살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요?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치료자인데, 예수님이 회복자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찾아가요? 그렇지 않죠. 병이 났다고 해야 의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시다. 그러니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퇴양난입니다 하는 사람, 그것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고 여겨질 때 빛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지질 않았어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 봤어요?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합니다. 오히려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인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그렇게 싸우는 거죠. 빛과 빛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요, 일부러 찾아가셔요. 일부러 찾아가서 막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치료해 주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었으니까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언젠가 죽을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죽어서 내가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너 지옥 갈 것 같이 느껴졌지? 내가 왔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너는 천국에 갈 거야. 너 아파서 교회 왔지? 너 치료받을 거야. 너 영혼이 힘들어서 교회 왔지?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겨지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맛에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구원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부활,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배도 살려서 아기가 잉태되도록, 출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침례 요한, 광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광야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왜요?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침례 요한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회개시키는 자예요. 왜 회개시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돌아설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어둠도 아닌데 어떻게 빛으로 돌아섭니까?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돌아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러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먼저 죄인을 만들어야 돼. 너희들 어둠이다.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진토의 양난을 맞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대단한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거죠. 죄인 된 사람이 빛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빛을 막 사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요 2장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자거든요. 손 사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인 건데 이렇게 손가락 사인 표적이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표적이 어떤 게 표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니까 표적이 뭐가 표적이라고 나와요? 예, 구유에 뉘어 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거다.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희에게 뭘 알려주려고 오신 거야. 이런 거죠. 구유에 뉘어서 구유에 있는 것이 표적이야. 자, 어디에 또 태어나죠? 어느 지역에서?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난다. 그것도 표적이에요. 예, 빵집에서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구유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구유는 뭐 하는 곳인가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왜 누워있을까 하는 내용. 그게 뭐예요?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온다. 짐승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먹잇감으로.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누구를 먹어야 돼요? 누워있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 누워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지. 그분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부지런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섭취하죠. 이게 섭취하면 어떻게? 먹으면 그 먹은 거하고 나하고 하나 되죠. 예, 먹은 거하고 나하고 하나 돼요. 여러분 어제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건강이 좌우됩니다. 예,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일주일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건강이 유지됩니다.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계속 먹어봐요. 그럼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좋은 음식을 이제 먹으면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먹었나, 어제 그저께 뭐 먹었나 이걸 따라서 오늘 건강이 좌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 뭐 먹었어야 돼요? 예수를 먹었어야 돼. 오늘 뭐 먹어야 돼? 내일 건강을 좌우하려면 오늘 뭐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거죠.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있다. 그것도 표적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왔죠? 찾아왔죠? 목자입니다. 목자가 온 것도 표적입니다. 왜 표적이냐면 목자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그것을 증거하려고 와야 되거든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목자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목자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자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라헬이 죽은 장소입니다.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이 죽고 누가 태어나는, 베냐민이 태어나는 장소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그곳에 부활하는.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요, 주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었던 그 장소, 아주 눈물과 고통이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새 희망, 새 싹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완전 겨울이 지나 봄이 오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배가 죽은 자의 부활,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마라, 미리암,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쓴 물과 같은 인생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죄인들, 이 사람들 속에 그 마리아 속에 예수가 잉태되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를 알아라. 그 진짜는 뭐냐? 네 속에, 죽은 배와 같은 네 속에 예수가 잉태되어야 하고, 그리고 쓰디쓴 고통과 같은 인생을 겪는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진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표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첫 번째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아담이에요. 같은 건데 한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는 자체는요, 원래 이걸 뭐 남자라고 해야 돼, 여자라고 해야 돼, 이게. 그런데요, 여기 속에서 하와가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이걸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와하고 아담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아담 안에 하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와를, 아담을 잠들게 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을 죽이고 거기에서 하와를 끄집어낸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원래 생기라는 이름이에요. 생기,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다시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아담 속에 있는 하와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를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 속에 있는 진짜 아담, 하와가요, 뭘 먹어요? 나오자마자 선악과 먹어요. 뭐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와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더라, 뭐 농사하는데 도와줬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아무 한 일 없어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자마자 선악과를 먹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아담이죠. 하와가 진짜 아담이에요. 아담 속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 진짜 아담인 하와가 나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서 선악과 먹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좋은데 아담한테 또 먹여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왜 먹어요? 네가 먹은 거 보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먹은 거는 내가 먹은 거니까 어차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먹었으니까 아담은 어차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주니까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범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선악과의 범죄가. 자,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고 하와가 나오자마자 선악과를 먹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성경책을 끝.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성경이 이제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러고 이거를 교회라 그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인 그 교회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신랑이 주인이죠. 신부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신랑인 거지. 신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신부고 속의 내용물은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자, 남자가요, 여기 남자들 계시는데 여자분들도 있고, 결혼 어떻게 뭘 결혼인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자, 남자가 여자 속에 들어가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품어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예요. 나의 아내인데 아내가 나의 엄마인 거지. 그래서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그거를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부 이렇게 서로 하나인데 근데 그 여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아담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선악과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네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로지 신랑이 되신 거예요. 신랑, 남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신부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마무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 안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결혼 완성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결혼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남자를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철없이 행동할 때, 아,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철 들으면 일찍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철없이 좀 살 때, 아, 그래, 철없으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철없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철 들어서 결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신부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주인 노릇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 안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그 어떤 순서를 아시겠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도 같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신부하고 어린 자 되신 예수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 신부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의 마무리라고요. 이거 표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온 것은 표적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 얘기만 계속 듣고 아담과 하와 얘기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죠. 새 예루살렘이 돼야지. 우리가 신부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 신랑 대신 성전 어린 양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나와 함께 돼야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는 표적이고요, 진짜로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내가 완성.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 영,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 안에서, 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어린 양 신랑 예수님이 그 성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자, 어느 날? 회개하는 날, 구원받는 날,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날, 이런 거죠. 그날에는, 네가 새로워지는 날에는, 거듭난 날에는, 이 말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화입니다. 연합입니다. 서로 결합되었다. 이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하나가 되었다, 행복하다, 이러면요, 그게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 누구와 함께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런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주님이 태어난 장소예요. 미리암, 미리 알았죠, 우리가? 미리암, 미리암, 마리아의 배에서 주님이 잉태하시고 출산하셨다. 이게 베들레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지금 나 같은 마리아, 나 같은 처녀에,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어둠에, 나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잉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베이트라는 말, 집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빵입니다. 그래서 빵 더하기 집이에요. 그래서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주님 우리 생명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셨다. 그래서 짐승들이 어쨌든 구유에 있는 것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그게 표적이죠. 자, 나그네가 있어야 할 나그네 집, 그 세상, 그게 어디냐면 여관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어떻게 해요?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이 거하여 가는 곳인데 그게 여관인데 그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방 하나 못 구해줄까? 설마 아무리 멀리 왔어도 방 하나 못 구해줄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는 바람에 방이 하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유에 낳게 하십니다. 표적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구유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일부러 그걸 만드신다? 참, 일부러 만들기도 어렵겠다. 그죠? 네, 그런데 일부러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일을. 왜 그럴까? 우리에게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네 속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구유에 뉘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목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왜? 목자가 나셨다, 이걸 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목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 음식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다? 베들레헴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방앗간 베들레헴, 그 빵집이라고 하는 그 방앗간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죽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장소,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노니라고 합니다. 이 베노니라는 게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단어거든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었던 장소가 바로 라헬이 죽은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노니라는 그 아들을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라헬의 남편이죠, 야곱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노니가 태어났는데 베냐민이 된 거예요. 베노니로 태어나서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과 같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게 만드는 놀라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아들이, 너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아들이 너에게 부활을 가져오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었다.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라헬이 죽은 장소, 그러나 베냐민이 부활하는 장소,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슬픔이 만연한
우리 세상에 오른손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있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지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도 베들레헴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운다. 죽은 자의 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원래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 죽음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죽은 자에게서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살아있는데 또 부활했다 그래요? 그 단어가 다른 얘기잖아요. 단어가 다르잖아.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거지 부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거를 갖다 부활이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성탄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무덤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탄생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기가 태어날 때요, 엄마 배 밖에서 이렇게 달랑달랑 갑자기 여기 아기가 잉태될 때 엄마 배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달랑달랑 하면서 여기서 잉태돼요? 여기서 막 자라나나요? 이렇게?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자라나나요? 뱃속에 자궁에 들어가서 자라나죠? 자궁은 뭐 창문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누가 이렇게 전등으로 켜줄 수 있고 그러나요? 아니죠? 자궁은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어둡겠죠, 당연히.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빛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다. 죽음에서 부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인이 돼서 부활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탄생의 역사예요. 탄생의 놀라운 비밀, 탄생의 신비. 여러분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참 헛된 인생 사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성경의 모든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제가 신랑 신부 어떤 거냐, 결혼이 어떤 거냐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결혼 생활이 좀 궁금하거들랑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구유에 누워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음식 되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 누워 계시다. 자, 짐승인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누워 계십니다.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죠. 자,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자, 태어나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 누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으니까 나를 먹고 네가 살아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네가 그걸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자기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대신,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지런히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장소 베들레헴, 바로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어떤 사람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 네가 나를 먹고 살아라 하시는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장소예요. 기쁨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과 내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베들레헴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부활하게 만들더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만들더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왜 예배하러 왔어요? 잃어버리려고요. 나를 잃어버리려고요. 내가 잃어버린 만큼 예수님을 찾으려고요. 예수님을 얻으려고요. 내가 파괴되고 내가 멸망당한 만큼, 자,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폴림이라는 단어라겠죠? 아폴림이 잃어버렸어요. 파괴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런 나에게 내가 멸망당한 만큼, 내가 잃어버린 만큼, 내가 비어진 만큼, 내가 파괴된 만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만큼 찾아오셔서 나를 채우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비어진, 자, 예를 들어서요, 구유에 막 다른 여물 같은 게 꽉 차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누울 수 있을까요? 뭐 푹신푹신하니까 그런 데서 있어야 되는 거야. 애기 갓 태어난 아이가 거기에 먹을 것이 꽉 차 있었다면 거기에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유에 뭐가 있었어요? 구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어요? 오목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러니까 밥그릇이니까 이게 있는데 이 구유에 뭔가 차 있으면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 그릇에 비어 있어야 거기에 담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담고 싶어. 여기에 구유가 예수님을 담고 싶은데 여기에 다른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구유는 누굴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해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부유한 사람이 있어. 막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막 복잡하고 분주한 그런 사람은 이 속에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비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속에 막 비어져. 이렇게 막 비어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질수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어질수록 예수님이 채워줘요. 우리가 비어져야 예수님이 채워줘요. 자, 잃어버려야, 내가 파괴가 돼야, 내가 멸망당해야, 내가 비어져야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지.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어떤 사람이 채워진다고요? 예, 죽은 자,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